네, 오늘은 시편 82편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없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시는 왕이신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이 땅에 왜 가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가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네, 제가 좀 기억을 해보면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항상 모든 수업을 이런 말로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풍성한 공급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들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때부터 무한한 공급이라는 게 사라졌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유한해졌고 모든 것이 기회 비용이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면서 이제 정치를 가르치기도 하셨고요. 사회를 가르치기도 하셨고요. 경제를 가르치기도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난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을 국가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가난과 또 부의 격차를 또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 정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세상에 가난이 생긴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 무한한 공급처,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와 타락 때문에 이 땅에 가난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러한 이 가난 속에서 성도가 무엇을 기도하고 또 무엇을 믿고 소망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교회의 구제와 봉헌에 힘써 참여합시다라는 말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구제와 봉헌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시편에 가르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아삽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침은 아삽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처음과 시작이 딱 아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들 가운데 서시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또 서달라고 하는 기도로 마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1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2절, 3절, 4절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단어를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엘로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엘로힘 중에서 판단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칫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고 하나님들 중에서 판단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성경에 따라서는 신들 중에서 판단하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잘못 보면은 하나님이 뭐 우상들 가운데서 판단하신다 그런 얘기인가? 아니면 어떤 신적 존재들 가운데서 판단하신다 그런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의 재판관을 하나님의 엘로힘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보시면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재판장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 아시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름이라고 한다면 엘로힘은 하나님의 직책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예수님의 어떤 본질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네, 예수님의 직책입니다.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또 대제사장이신 그 직책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의 직책, 하나님의 직무와 관련된 호칭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 통치자, 다스림과 관련된 이 직책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의 방언 중에 하나로 여러 통치자들, 특별히 왕들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존하신 주권자에게 사용하는 그 말을 이제 재판장들, 특별히 왕들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들에게도 똑같은 명칭으로 불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말씀, 특별히 82편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여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엘로힘이라 하여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재판을 대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들, 특별히 왕,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을 신이라고 부르셨다, 엘로힘이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 6절 말씀을 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1절 말씀에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통치자, 인간 재판관, 그들의 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통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권위자들, 모든 주권자들, 모든 왕들, 모든 통치자들이 선악간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판단해야 했고요.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도와야 했고요. 모든 통치와 정치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끔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들을 높은 자리에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왕들을 신처럼 섬기고 그랬죠. 그들이 신이라고 불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타내야 될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고 하나님께 받은 칼로 선행을 보호하고 악행을 처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들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통치자였다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야 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자의 일을 잘 따르라는 의미에서 이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아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통치자들의 회 가운데 서셨대요. 그 서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 다음 줄이 조금 더 풍성하게 알려주는데, 재판장들 중에서 어떻게 하신다? 판단하시려고 서셨다는 겁니다. 판단하려고 서셨다, 이 말은 여러분, 재판장이 고대 재판에서 언제 일어서냐면 심판을 내릴 때 일어섭니다. 그 전까지는 앉아서 듣습니다. 원고 말도 듣고 피고 말도 듣고 각자 주장을 다 들을 때는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판단을 듣고 그들에게 형을 내릴 그 시점에는 이 재판장이 일어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서셨다, 판결을 내려야 할 만큼 통치자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통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자, 이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니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얼굴 봐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너 나 알지? 이래서 봐주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재판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 왕을 알게 됐을까요? 네, 뇌물을 주니까 알게 됐겠죠. 네, 부정한, 불공평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얼굴을 봐주는 그런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원어 그대로 읽으면요, 얼굴을 들어준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얼굴을 이렇게 들어준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당신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얼굴 드십시오.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죄를 지은 지가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려느냐. 너희들이 악인들을 그렇게 고개를 들어주고 그들의 뇌물을 받고 그래서 불공평한 판단을, 재판을 하는 그 일을 도대체 언제까지 하려느냐. 일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주관자들, 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주관자들이나 밖에 있는 주관자들이나 다 이런 식으로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뭡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판단하지 않은 거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은 이 가난한 자들을 편애해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불합리한 이득을 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자를 왜 세웠겠습니까? 한 나라의 주권자를 왜 세우실까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세우시냐면 자기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자를 주시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왜 이 나라에서 돌봐야 됩니까? 그들에게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을 받았는가? 이들이 하나님처럼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와 남편이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딱 그러한 어떤 주권자였는데요. 욥기 29장 12절 보면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욥과 같이 통치해야 했었다는 거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는 이유는 사랑으로 아버지처럼 남편처럼 그 아버지 없고 남편 없는 자들을 돌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판단하지 않고 고난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아버지로서의 정당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도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이고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통치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빈곤으로 인해서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방치하기도 하고 예방하지도 못하고 힘들어 쓰러지기 전에 이들의 필요를 살피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형편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판단해야 했다.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했다라고 지금 호통을 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계속 이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들이 뭘 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데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야 했다는 것이죠. 왜냐? 그렇게 공적인 힘을 동원해서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들이 가난의 늪에 빠져서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너의 역할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특별히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야 했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구원해내라는 이 얘기가 결국은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악인들, 이들을 압제하고 이들을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팔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속량하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속하라는 겁니다. 이들이 힘이 없어서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원수 갚을 힘도 없으니까 너희들이 팔려가는 일이 있다면 너희들이 건져내야 될 것이고 속량해야 될 것이고 그들이 억울하게 당한 일이 있으면 국가가 권력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칼을 가지고 저들에게 정당한 보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심판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 일을 해야 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왕들이 그렇게 속량을 해주고 왕들이 이들을 구해낸다고 해서 그들 뭐 돈을 받겠습니까? 가난한데요. 원래 가난한 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보수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왕이 이 의무를 다 한다고 해서 뭔가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란 그런 사람들에게도 아버지의 통치를 드러내야 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통치자다운 행동이라는 것이죠. 아무 받을 것 없는, 되받을 것 없는 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주장하고 그들을 옹호해야 하는 그런 통치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통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위정자를 세우신 이유는 힘이 없는 자들을 섬기기 위함이다. 이 땅의 통치는 다르거든요. 힘이 없는 자들을 압제하는 것이 이 땅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면 힘이 있는 자를 섬겨야 되는 것이 이 땅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힘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고 힘이 없는 자들이 섬김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통치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통치하실 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자발적인 복종을 행함으로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질서도 말하고 직분자와 또 성도의 질서에 대해서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라 할 때는 사랑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내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은 그런 사랑을 남편에게 받았을 때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복종하라 이런 내용이지. 네. 이 땅의 애굽의 통치, 네. 이 땅의 통치에서의 다스림과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를 우리가 익힐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운, 통치자로 세운 사람들은 바로 이 힘없고 약하고 아무 되돌려 받을 것 없는 사람들, 보상할 수 없는 사람들, 보수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세우신 최고 권력자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이, 통치자들이 악의와 불의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심판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편애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에게 엘로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일어서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불의를 행하는 것도 나쁘지만 불의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훨씬 더 나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참 나쁘지만 그들을 옳다하고 그들을 풀어주고 그렇게 불의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훨씬 이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불의한 판단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 최소한의 보호망도 싸그리 치워버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자, 이들이 왜 이런 불의한 통치자들이 되었는가? 5절 보시면 나와 있지요. 저들은 무지무각하였다. 그럽니다. 무지무각하였다. 그들은 알지 않았고 또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출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충분히 명백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 서약하거나 선서할 때 보십시오. 국민을 섬긴다 그러죠.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 그럽니다. 누구나 그렇게 서약하고 통치자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깨우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양심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공정하게 판단하고 그들의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무지하고 무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통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즉 자신들이 엘로힘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그 참 엘로힘, 유일한 엘로힘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들이 아무리 엘로힘이라 불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성이나 정의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은밀한 선물에 눈이 멀어서 나쁜 선택들을 하고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흑암 중에 왕래한다. 자기 양심이 어두워져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통치하는 자들이 그렇게 흑암 중에 눈먼 자처럼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터가, 기초가 흔들린다. 즉 모든 제도의 기반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이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통치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판단을 하지 못할 때 그 사회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나 보는 현상입니다. 가난한 자 무시하지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격차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나라가 잘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뒤집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느 나라를 보든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께 무지무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힘 없는 자들, 약한 자들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통치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땅의 모든 터가, 모든 사람의 기초가 다 무너지고 흔들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회는 그 누구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름을 받은 자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왕이요 통치자들이었으나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다? 범인같이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일반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그래서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거들떠 보지 않고 너희들이 아무 관심 가지지 않는 그 일반인 같이 너희도 죽을 것이고 방백이 하나같이 없어지리로다. 여러 이 땅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죽는지 네가 보지 않느냐. 그들처럼 너도 떨어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런 심판을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부당하게 판단하고 그릇된 통치로 땅의 기초를 흔드는 죄에 대해서 그들이 반드시 심판받아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경고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서 이 말씀을 읽게 될 그 통치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교만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엘로힘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니들 맘대로 힘을 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멸망이 있을 줄 알고 우쭐대지 마라. 너희들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마라. 약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라. 이렇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경고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들은 아삽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왜냐하면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쭉 선포하셨지만 그 선포되는 동안에 이 땅의 왕들, 이 땅의 재판관들, 통치자들 꿈쩍도 하지 않고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지 않습니다. 콧방귀 끼는 거죠. 아이, 무슨 하나님.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나의 권력은 영원할 것이다. 죽음과 또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심판의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세상과 민족이 주의 기업이라는 것이 드러날 텐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드러날 텐데 이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삽의 시편은요, 이 고난당하는 성도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고난당하는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8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통치를 하고 계시지만, 이런 판단을 내리실 것이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는 그런 악한 통치자들 아래에서 고난받는 성도가 무엇을 믿고 소망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시편입니다. 8절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위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기도하면서 위안을 얻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이 가장 높으신 주권자에게 기도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악한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완전히 그들의 손에 넘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판결을 볼 때 정의가 없는 것 같고 가난한 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억누르는 통치자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심판하시는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거기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위안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들을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세우실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위안이 있다는 거죠. 둘째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위안을 얻으라고 합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누어 받을 땅이 될 것이다. 이 열방을 다 지금 다른 통치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온 세계 열방 나라가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지게 될 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위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8절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일어나서 이 세상을 판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온 세상을 판단하실 왕으로 서셨을 때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됐죠. 그리스도께서 어서 오셔서 이 땅에 무너진 무질서를 바로 잡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8절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의 모든 통치자 위에 메시아가 서가지고 잘못된 권력과 권위를 바로잡으시고 모든 열방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 버리시고 하나님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해 주십시오.
네, 메시아를 소망하는 기도가 바로 8절이라는 것이죠. 그럼 구약에 오랫동안 신실한 백성들이 메시아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때가 참에 바로 이 왕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꿇어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통치자와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 열방이 이 소식을 알지는 못하고요. 교회는 그 소식을 알게 됐죠. 이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교회에게는 이 사실이 알려졌고 아직 온 땅에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모르는 그 사이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들의 왕으로 높아지신 그리스도가 일어나 계십니다. 네. 이 일은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압제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계시고요. 가난한 자들을 건져주고 계십니다. 네. 이 땅에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고 계십니다. 정말 이 세상이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간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증명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통해 증명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구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통치를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교회의 구제를 통해서 이 무너진 질서를 바로 잡고 계신 것이죠. 교회의 치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봉헌을 사용하는 방식, 교회가 물질을 사용하는 제도, 교회가 봉헌을 사용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 질서를 부끄럽게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제와 봉헌에 열심히 참여합시다. 왜냐하면 이 일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나팔을 불면서 구제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제를 누가 받는지도 모르게 구제합니다. 여러분 구제헌금 하시죠? 누가 구제받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누가 받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힘써 봉헌합니다. 마음 들여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봉헌하지요. 그래서 내 돈이 내가 바라는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쓰여야 된다는 이 세상 논리로부터 자유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시고 하나님이 건지시고자 하는 분이 구제를 받는 그것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왔기 때문에 내가 뿌듯하다. 이러한 생각조차 하지 않겠다. 네. 내가 도왔다는 나의 영광조차도 포기하겠다. 오직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하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도움을 받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에게 내가 드린 봉헌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봉헌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진행돼야 되냐면 구제받는 이들이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기에 이 구제를 행할 때 너무너무 기도했던 것이 구제 청원하는 분이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를 청원한다는 게 굉장한 용기를 필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알려야 되는, 본인의 형편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비밀리에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래서 집사님들에게 이런 모든 전권을 맡기고 신뢰하고 구제가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제원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쓰였는가 이런 거 회계보고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 봉헌을 통해서 이게 사실 원래 온 세상에 가득해야 할 질서였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할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구제가 가득하여야 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무각한 통치자들 때문에 이런 질서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이 일을 먼저 실행하면서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고 빛을 비추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으로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 세상이 부끄러워하면서 와, 역시 그리스도의 통치는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답구나 고개 숙이도록 교회 봉헌과 구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를 시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봉헌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행위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사님들이 이 일을 정말 잘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힘써 도와야 되는 일인가 또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제도를 손을 보고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직분자들이 그들이 해야 될 직무에만 봉사할 수 있도록 바꾸어 가야 될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운전 누가 해야 됩니까? 운전. 목사 해야 됩니까? 전도사님이 합니까? 강도사님이 합니까? 운전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네, 운전에 은사가 있으신 분이 하면 됩니다. 네, 그건 집사의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럼 교회에서 각종 물건이 망가지면 고치는 일, 수리하는 일,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집사님이 합니까? 네, 고치는데 은사 있으신 분이 하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 약간 직분자들이 막 세워지고 나서 직분자들이 모든 봉사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네, 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네,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부르심에 충성하고 봉헌 때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나의 몸을, 나의 생명을,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교회 봉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을 그리스도가 이 땅을 심판하고 또 다스리는 일에 다 들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통한 이 땅의 통치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